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에 내려가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에 내려갑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대성교회 가족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대성교회 가족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울지 말라 하시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인이라는 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성 이름을 즐거움이라는 그런 뜻을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으면 아마 이름조차 즐거움이라는 그런 이름을 아마 지었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름대로 즐거움만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나인이라는 성도 여전히 생로병사가 있고 그 가운데에 즐거움도 있겠지만 슬픈 일이 더 많아요.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즐거운 날보다도 슬프고 힘든 그런 고된 날이 더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한 번은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으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해요. 창세기 47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얘기한 거 보면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짓고 싶어도 참 나그네 길로 험악한 세월이라는 그곳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인생에는요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라는 것이 있어요. 누군가를 잃어버린 슬픔, 예상치 못한 사고, 또 삶에 짓눌리는 그런 무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울고 또 힘들어서 울고 또 지쳐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이별 때문에 울고 우는
너무나도 기막힌 사연들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한 가지씩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본문 좀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울고 있는 한 여인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하반절에 이 여인이 슬퍼도 그 슬픔에다가 더 업을 시키는 그 슬픔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성에 많은 사람도 어떻게요?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니, 여인이 슬펐으면 슬펐지 도대체 성경은 이 여인의 슬픔을 왜 이런 식으로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자세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당시 시대적 배경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오늘 본문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장례에는 아직 결혼하지 아니하는 비교적 아주 젊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의 장례가 무슨 장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간 장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례식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중간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는 한 어머니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자요. 또 뒷부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를 얘기할 때는요, 바로 특별하게 그분들을 구제해야 할 대상으로 율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구제를 해야 할 대상자인데 그것도 독자래요. 독자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죽은 청년에게는 아버지도 형제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환경을 들여다보면 누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장례는 다 사람들의 관심의 밖에 있는 그런 장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 여인의 슬픔을 극도로 표현한 것이 뭐였느냐? 이 장례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구제의 대상인 가족도 없는 그런 장례식에 왜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요? 추측해 보건대 이 청년들이 많은 동네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아마 동네 사람들이나 마을 사람들 보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마을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이쁘고 그냥 이렇게 안겨주잖아요.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데 우리 결이가 어찌나 예배를 이쁘게 드리든지 제가 그냥 너무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배를 끝나고 나서 우리 열이를 그냥 토닥토닥 해주면서 예배를 왜 이렇게 이쁘게 드린다냐 내가 그럼 칭찬해주고 왔어요. 여러분 이처럼 눈에 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그 얘를 볼 때에 너무나도 이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이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어머니에게서는 더 슬픔이 더 극도의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독자의 아들이었죠. 마을이나 모든 성읍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아들이었지요. 근데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어머니에게는 이 가부에게는 얼마나 슬픔이 배가 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모든 슬픔으로 통하여서 모든 희망이 무너진 순간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가정을 향하여서 울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슬픔의 장례 행렬 속에 울지 마라 이렇게 반응하시는 예수님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지금 이 말씀이 이 슬픔에 있는 이 가정에 지금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울지 말라라고 이 가정에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이 말씀에는요 우리의 슬픔을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두 손을 내 머리에다가 한번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 목사님의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주여, 내 마음과 이 생각에 하나님 생명을 불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생명을. 자, 다시 한번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자, 오늘 이 13절에 보면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은 지금 슬픔에 젖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든지 아마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슬픔으로 젖어 있었지,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때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강조해요. 뭘 강조하느냐? 예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떼쓰지도 아니하고 아우성거리도 아니하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오늘 주목하느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뭐라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이 원어의 단어가 참 특이한 단어인데요, 스플랑크 리조막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창자까지 뒤틀려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뭐가 뒤틀려진다고요? 창자가. 여러분, 창자가 뒤틀려지면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이 과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 쳐다보는 것이 어떤 쳐다보는이냐? 창자가 뒤틀려진 것 같은 그런 연민으로 이 과부를 예수님은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을 참 외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외면하느냐? 기껏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이 말이에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 눈물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그 눈물의 이유를 정확하게 살피시고 그 마음의 깊은 고통을 헤아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헤아리고 있다고요? 창자까지 뒤틀려지듯이. 스폴랑크 리조마이. 그러한 마음으로 슬픔에 젖어 있는 그 가정을 예수님께서는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한 척 해도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두 손을 푹 쥐고 강한 척해도 강하게 살아본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울 수밖에 없는 자리, 그리고 내가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어떻게 할꼬 우리가 이러고 있었을 때에 주님은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아주 연민, 창자가 뒤틀려질 같은 그런 강한 연민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주여, 나의 눈물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나의 눈물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울고 싶지 아니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제 언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차고 있는 번호를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자존감이 많이 없어요. 이름을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 번은 며칠 전에 손윤수를 한 달 이상을 케어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매번 이름을 불러줘요. 아무개야. 근데 한 번은 제가 이름을 불러주는 그 소리에 한 번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한 번. 제가 물었어요. 왜 우니 갑자기? 그랬더니 따뜻하게 이름 불러주는 것이 갑자기 내 마음이 울컥해서 울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이름을 불러줘도 내 마음이 감동이 될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실 때에 내 눈물 흘리는 자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는 것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뀌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뭘 증거를 하고 있느냐? 죽음 때문에 울고 있는, 죽음에 내 아들이 죽어 있는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깨뜨리시기 때문에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것이 뭘까요? 죽음이에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청년이고 내가 아무리 지금 여러분 힘이 팔팔하는 우리의 인생의 나이라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죽음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에 마침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우고 나오는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슬픔을
주님께 맡겨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니 인간이 죽어서 지금 장례식을 치르는데 왜 길을 막고 방해하느냐, 이렇게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선택의 방법에서 여인이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상여를 멈추고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멈추고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계속 흔들어대면 안 돼요. 내가 계속 가면 안 돼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발걸음을 멈추고 내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울음을 멈출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믿음 따라 예수님 앞에서 멈추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 서두를 한번 보십시오. 자, 14절 서두를, 여러분, 주님은 죽음의 상해를 막았으며 관 옆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아 있었을 때에는요, 손을 잡든지 아니면 깨안든지 아니면 뽀뽀를 할 수 있지. 그것도 살아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죽은 시체를 여러분 붙잡고 시체의 입에다가 뽀뽀를 하고 그럴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 사람의 생각은 싸늘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특히 유대인의 관습에는 이런 관습이 있어요. 사람이 죽어 장례를 할 때는요, 죽은 자를 관에다 누이고는 그대로 그냥 천만 덮어요. 천만. 관 뚜껑은 덮지 않고 천만 덮고 나갑니다. 유대인의 장례 관습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족이라 한다 할지라도 시체에다가 손을 대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유대인의 관습이었어요. 율법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죽은 자의 병균의 전염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율법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오늘 어떻게 하고 있다고?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죽은 자 멀리 갔다고요? 가까이 갔다고요? 가까이 가서 관에 어쨌다고요? 손을 대셨다. 여러분, 여기에 관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은 관 나무에다가 손을 대었단 말 아니에요. 그냥 천만 덮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시신에 손을 얹혔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가족도 아니었어요. 한 번도 보지도 않았고 만나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의 시신에 예수님이 지금 손을 얹은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실한 위로를 하시는 바로 주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위로는요, 말도 중요해요. 말의 위로도 있어요. 살다 보면 말의 위로도 참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나 직접 만져주심의 위로를 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좀 보십시오. 우리가 감히 정말 닮을 수 없는 그 위로의 모습으로 주님은 바로 이 가부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르셨듯이 오늘 본문에도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했더니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위로는 죽음을 깨트리시는 위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헛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조차 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는 새 생명이 시작되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위로가 주님은 이 가부에게 주시는 위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가부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우리 주님의 울지 말라라는 이 위로에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서 합시다.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시작.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는요, 두 가지의 행렬이 있답니다. 하나는 나인성의 죽음과 슬픔과 절망으로 가는 행렬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무리를 가로막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행렬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장례하는 행렬은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많은 사람들 속에요, 설사 존경받는 사람이 찾아올지라도, 설마 권력 있는 사람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은요, 피할 수 없는 통곡의 눈물이 있는 곳이에요. 대통령이 와도 여러분 그 통곡의 눈물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행렬은요, 사람이 사는 성을 뒤로 하고 성 밖으로 나오는 행렬이에요. 그런데 이것 좀 보십시오. 그런데 맞은편에 있는 예수님의 행렬은 다릅니다. 이 행렬은 영육간에 지쳐 있고 피곤한 자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새 삶을 주시기 위하여 성 안으로 다시 들여다주는 그런 행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들어가십시다. 들어가야, 여러분, 들어와야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 나가는 복이, 여러분 그것은요, 말 그대로 나가요. 다 나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들어오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아무리 그것이 나를 막는 가시 같은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고 들어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복을 어떻게 주셔요? 14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죽은 자여 일어나라, 이 외치는 주님의 권세의 명령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들어가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들이 세상을 먼저 떠나서 울고 있는 가부에게 우리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울지 마라. 참 이 말은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답니까? 자식을 잃은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니요. 그것은 참 무책임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울지 말라, 이 이유는 바로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곧 일어날, 곧
살아날 하나님의 선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이 선포의 말씀에 아들이 일어나서 말하고 여러분 살아났어요. 이러한 주님의 권세 있는 명령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16절을 한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들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변화 아니겠습니까? 이게 변화예요. 우리의 눈물에 흘리는 짤이 그게 가족의 문제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학업에서 관계 속에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고 스스로 내가 그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울지 말라.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우리는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만드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도 여러분 넉넉히 예수의 이름으로 호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 이 좌우로 나누어지는 세상, 긍정이 없고 오직 부정으로만 이 세상을 덮으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영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울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등불 삼아 불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난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드립니다.